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좀 12장 3절부터 말씀 받을게요. 자, 3절부터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두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혹 예언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8절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강해가 이제 넘어가고 이거는 구원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생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좀 정해봤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로마서 12장부터 쭉 이 말씀을 이끌어 가는데 핵심이 1절 말씀에 나와요. 자, 지난주에 읽었지만 오늘 다시 할게요. 로마서 12장 1절에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는데, 자, 그런데 바울이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3절부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어디에서 행하는지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오늘 제가 교회 생활 어떻게 하냐 제목으로 정해봤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실현해야 될 장소가 제일 먼저 언급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 세상에 많은 공간이 있는데 교회 생활을 먼저 언급을 했을까? 그죠? 우연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가정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소홀히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교회에서보다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죠. 또 그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예외죠. 저는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제 본분이니까 여러분 보고 24시간 교회에서 지내시라고 저는 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세상에서 각 영역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지위와 또 역할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자, 왜 제일 먼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그 장소를 교회라고 말씀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3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 이해해야 교회 생활은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울 사도가 교회 생활을 제일 먼저 언급한 거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밑줄을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됐다고요?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믿음과 구원은
개인적인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천국 갈 때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따라가면 안 되느냐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믿음도 구원도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구원도 개인적인 건데,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개인적인 것과 동시에 함께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 교회를 안 나가는, 옛날에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은 무교회주의를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되지, 꼭 뭐 교회를 나가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진짜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과 구원을 개인으로 받지만 동시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 이 5절 후반부에 한번 볼까요? 5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예수님의 몸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우리는 한 몸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몸에 붙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다. 우리가 믿음과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이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그 생명은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죽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우리가 성공을 해야 돼요. 교회 생활에 실패하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도 우리가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한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갈 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영적 예배자로 사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사는 것,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먼저 교회 생활에서 승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자로,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게 이제 첫 번째로 교회 생활을 언급한 이유고, 두 번째는요, 왜 교회 생활을 먼저 언급했냐면 교회야말로 우리가 듣고 배운 진리를 제일 먼저 실천하고 순종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나누고 베푸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에서 적용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부터. 그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적용해요? 바로 교회 성도들끼리. 그죠? 물론 교회 안에서 잘한다고 세상에서도 잘할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세상 없이 믿음 좋은 척 하시다가 세상에서 또 엉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믿음이 형편없는데 세상에서 갑자기 믿음이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즉시로 훈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 궁금한 게, 목사님,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가요? 그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따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게 이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총 몇 가지 은사가 나오냐면 7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은사들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로마서 후반부나 다른 복음 서신서에서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데 많이 나오죠.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7가지, 왜 7가지를 먼저 얘기했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제일 기본이 되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사는 주세요. 자, 오늘 7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을 듣다가 이 은사는 나에게 있는 것 같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6절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은사가 뭐라 그랬죠? 예언의 은사, 예언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흔히 예언하면 한 가지 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의 어떤 일, 장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말하는 것, 그게 예언이라고 하는데, 물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속성이 그런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언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자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길 때도 그 예금, 그렇죠? 그때 그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예언을 얘기할 때는 미리 예자보다 맡길 예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맡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자들은요,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거의 예언서로 돼 있죠.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망해가는 과정 중에, 또는 포로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역할을 했던 그분들이 바로 예언자예요. 물론 예언자들도 장래 일을 말하기는 했죠.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간 매국노 같은 발언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만약에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징계를 받을 거다. 그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 안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 일을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의 한 부분이에요. 연장선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언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포커스가 있어요. 하나님은 미래에 어떤 일이 되어질 것보다는 지금 나에게 다이렉트로 원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순종을 해야 될 거면 순종을 하든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게 하든지, 그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우리는 자꾸 그런 관심이 있어서 흔히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예언 기도를 하는 어떤 장로님, 예언 기도를 하는 어떤 목회자나 어떤 권사님, 사실은 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미래에 어떤 일이 되어질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하고 미래에 되어질 것만, 심지어는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그 무슨 복권을 당첨되도록 미리 번호를 알려주는, 그게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여러분 완전히 미혹이고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언 기도가 점장이나 무당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 거는 정말 성경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언의 은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어디 가면 큰일 난다, 그거는 진짜 점장애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죠.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 예언의 은사가 저도 이렇게 은사 체킹을 해보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 예언의 은사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목회자로 세우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순도에는 어느 정도 차이는 나겠지만, 그러나 꼭 목회자들만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대언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사모님들이나 평신도들이 목회자보다 말씀의 깊이가 깊으신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이게 바로 이제 예언의 은사고, 자, 두 번째는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섬기는 은사가 나와요. 그죠? 이 섬기는 은사에 대해서는 제가 맨 마지막 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세 번째를 먼저 볼게요. 세 번째 은사는 무슨 은사가 나오냐면 가르치는 은사가 나옵니다. 이게 티칭의 은사인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성도님들도 가만 보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설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진짜 선생님 같은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들이 바로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와도 좀 비슷하죠. 대부분 목회자나 또는 이렇게 교회 이제 평신도 리더들 중에 저희 감리교는 뭐 속회를 인도하는 속장님들 또는 교사, 이런 분들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절대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말씀을 받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자, 여러분에게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어떤 은사가 나오냐면 위로하는 은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 위로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따뜻한 느낌,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또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주는, 특히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읽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이름 그 뜻 자체가 위로라는 사람의 그 이름이 나와요. 바나바가 그래요. 바나바는요, 진짜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바울도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되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나바고, 그 선교 여행 중에 이탈했던 마가 요한도 끝까지 품어가지고, 그죠? 결국은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마지막에는 이제 바울과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역할을 감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섬길 때, 야, 어쩌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저분은 위로의 은사가 있으시구나 하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면 위로의 반대말이 뭘까요? 위로의 반대말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은사로 아시는 분이 있는데 비판과 정죄의 은사는 없습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비판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는 분이 간혹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죠. 목사님, 저는요, 옳고 그른 것은 반드시 따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부할 줄도 모르고요, 저는 듣기 좋은 말도 못해요. 할 말은 꼭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불의와 타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비판과 정죄의 은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사모할 은사가 따로 있지, 이 비판과 정죄의 은사는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은사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구제하는 은사가 나와요. 참 귀한 은사죠. 여러분, 구제가 뭐예요? 베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돈이 많다고 구제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서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가진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가?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하는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베푸신 것을 나누는 게 기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맛있는 음식 생기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목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않나요? 저는 생각이 안 나도 우리 교회 안에 이 맛있는 거를 누구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화하는 거죠. 집사님, 권사님, 잠깐 시간이 있어요. 왜요? 제가 이게 고구마를 삶았는데 고구마가 너무 달고 맛있네. 우리 같이 먹을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진짜 나눌 줄 아는 사람, 그죠? 특히 그게 이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 그죠? 아픈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못 지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제하는 은사를 꼭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구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구제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부연 설명이 하나 붙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함으로 구제하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냐면, 자,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이 말씀을 빼고 뺏으라, 받으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냥 대가 없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예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실함으로 구제하라, 이 말은 인간적인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인색하거나 그러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은사가 나와요. 6번째 은사는 이 다스리는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보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있죠. 이제 목회자나 또는 뭐 성교회 회장이나 또는 뭐 부서장들, 속장님들, 이런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은사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끄는 역할, 그죠? 나중에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여러분을 또 바나바로 세워드리고 싶은데, 새 가족이 왔을 때 10주 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 세워주는 역할, 그런 것이 바로 다스리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니까 다스림의 은사도 부연 설명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다스리는 자는 뭐라고 했죠?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말은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행동이 뭐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성실하게 그런 의미보다는 이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라는 말은 진실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하여, 그 말이 쉽게 말하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러 같이 모였다면, 그지요? 다 같이 일을 할 때는 나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이렇게 명령만 하고 그런 분들은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에게는 꼭 들어야 될 핵심이에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늘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안 하면서 여러분 보고 뭘 하라고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니까. 그죠? 우리가 대통령이나 뭐 정치인들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지도자들의 상이 있어요. 말 잘하는 지도자, 말 잘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원치 않잖아요. 그가 먼저 말한 것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그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잖아요. 그게 은사예요. 이 다스리는 은사가 6번째 은사고, 자, 그 다음에 7번째 은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긍휼을 베푸는 은사라고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긍휼의 은사하고 위로의 은사는 거의 비슷해요. 성경에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가서 함께 울어주고 품어주고, 어떤 연약함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은사가 이 긍휼의 은사인데, 여기 이 긍휼의 은사도요 8절에 보면 부연 설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즐거움으로 하라.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이게 쉬운 말씀 같지만 어렵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 힘든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거를 기쁨으로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가능하니까 주신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가능하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의 원래 성품으로는 이 긍휼의 은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는 정말 주님의 은사고 은혜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7가지 은사를 쭉 나누다가 2번째를 제가 좀 스킵하고 7가지를 봤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2번째 나오는 섬기는 은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섬기는 은사는 쉬운 말로 번역하면 봉사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굳은 일에 앞장서는 은사가 이 섬기는 은사인데, 섬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그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그 명사형이 바로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에도 집사라는 직분이 있죠. 이 집사가 바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성도보다 내가 조금 더 높아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집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의 정체성은 어떤 거냐면,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입니다. 힘든 일, 손에 물 묻히는 일, 땀 흘리는 무조건 저에게 맡겨주세요. 여러분, 지금 딱 그 마음이시죠? 이런 분이 집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권사님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나는 그 집사를 지나가서. 이러면 진짜 그 권사님들은 주님으로부터 회초리를 좀 맞으실 거예요. 권사님들은요, 오히려 다른 거죠. 봉사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도 연장자들을 대우하는 차원에서 제가 우리 지방에도 이렇게 시골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교회에 제가 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교회는 평균 연령이 82세시라는 거예요. 교회 평균 연령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주방에서 식사 봉사하고 앞에서 이제 주보 나눠주는 역할을 78세 할머니 권사님이 하고 계시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아니, 교회 평균 연령이 80세라고 하니, 그죠? 물론 이게 연배가 있으신 이제 어르신 권사님들에게 대해서는 교회가 배려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권사님이 되셨다고 해서 봉사는
허드렛 일은 집사들이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권사님은 그 계급장 떼셔야 됩니다. 권사님들 자격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오히려 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셔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들한테 나도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 저 권사님이 나의 롤 모델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분이 진짜 권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권사님들은 또 하나는 중요한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평상시에 잘 나오던 성도님이 오늘 안 보여요. 그러면 권사님들은 어떤 마음이 중심이 발동이 돼야 되냐면 오늘 왜 못 나왔지? 무슨 일이 있나? 전화해보고 전화했더니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집사님 내가 오늘 잠깐 좀 가도 돼? 그래서 이제 빵 하나 사들고 가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권면해주고, 그죠? 그를 위해 또 애통하고 또 섬겨주고. 그러니까 권사님은요, 우리 자매님들은 어머니하고 시어머니의 그 감각이 다르시죠, 그죠? 여러분, 권사님은요 시어머니처럼 따지고 간섭하고 명령하고 참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친정 엄마는 딸에게 그런 걸 안 시켜요. 오히려 딸을 위해서 대신 해주는 역할, 그죠? 그냥 딸만 함께 있으면 그냥 기쁘고 재밌고 좋은 거, 그게 친정 어머니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7가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7가지 은사 중에 이 섬김의 은사가 두 번째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은사는 예언의 은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그죠? 가르치는 은사보다도 사실은 섬기는 은사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오케이, 그거는 인정하는데, 나머지 모든 은사보다 바울이 두 번째로 섬기는 은사를 얘기했다라는 것은 저는 의도가 있다라고 싶은 거예요. 중요하니까. 가르치는 은사보다도 먼저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들어와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말씀을 하면서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기를, 구원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그 각자 열심히 섬기면, 봉사하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 그러면서 7가지 은사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임의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제가 다른 은사보다 이 섬김의 은사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더 강조해서 나눠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섬기는 은사가 바로 우리 성도의 본체이기 때문에,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너무 분명해요. 그게 뭐죠? 내가 누군가를 다스리는 사람, 이것이 나의 기본이 되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늘 마음이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 누군가의 종이 되고 싶어, 그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크다, 이 사람이 으뜸이다, 이 이야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서 그를 섬기고 그를 높이고 내가 종이 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그것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진짜 기쁨은 섬기는 거는 은사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정말 사모하면 좋을 은사, 물론 예언의 은사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떤 신학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러나 이 섬김의 은사는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지요? 여러분, 근데 의외로 이 섬기는 은사에 대해서 나는 받기 싫어, 의외로 섬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목사님, 왜 내가 섬겨요? 섬김을 받아야지. 왜 내가 종이 돼요? 며칠 전에 제가 지방에 한 교회를 갔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 교회에 내부 리모델링을 한다 그래서 갔는데, 세상에 교회 공사를 그 안수 집사님 혼자서 그거를 감당하고 계시네요. 몇 개월을 완전히 무보수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은 진짜 섬김이 기쁨이 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섬기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에 이제 교회를 섬기시는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차량 봉사를 했던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아서 주차할 곳이 없으면 사실은 교회가 누구를 제일 먼저 배려하냐면 새가족들을 배려하잖아요. 그래서 묻죠. 자, 오늘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예배당 들어가기 제일 좋은 자리를 새가족에게 양보하는 게 이제 교회가 정한 룰인데, 근데 장로님들 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늘 그 자리에 차를 대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여기 새가족이 되셔야 되는데 좀 저기 좀 되시고 셔틀버스 타고 오죠. 그러면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 줄 알아? 내가 장로야. 그러면서 죽어도 그 자리에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구나, 섬김을 우리가 말로는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게 실제로는 진짜 싫구나. 나는 대접받아야 되고 높임받아야 되고 기득권을 누려야 되고 그 주차하기 좋은 자리는 당연히 내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게 우리들 안에 은연중에 있구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교회 안에 직분이 장로요, 권사요, 이런 분들 중에 꽤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7가지 은사 중에서 이 섬김의 은사를 이렇게 좀 여러분과 더 좀 다루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섬김의 은사를 은사 중에 마치 그 꼬레비 은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은사, 좋은 은사들이 많은데 그냥 받지 못하고 하다가 섬기는 은사나 받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를 많게는 27가지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좋아요. 은사가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은사는 기본적으로 다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제일 뜻에 맞게 주신 것이 은사니까. 그러니까 은사는 다 귀해요. 근데 문제는 섬김의 은사를 아주 너무 그냥 낮은 은사로 여기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저는 한번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교회마다 성도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저는 섬김의 은사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니까. 섬기는 자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섬기는 분들이 많은 게 제가 늘 감사합니다. 이름도 내지 않아요. 그냥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참 너무너무 제가 감사해요.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대놓고 칭찬하거나 그러지는 못해도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또 재정으로 또 내가 봉사로 섬기는 역할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그분이 진짜 집사 직분을 받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꼭 직분에 상관없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진짜다. 섬김의 은사를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데,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7가지 다양한 은사를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 은사를 종류보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품어야 될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뒤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사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만족하라. 다시 말하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 내게 맡겨주신 거에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바로 이거를 놓친 거죠. 겸손.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3절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라. 그럼 바울 사도가 지금 무슨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교회에 지체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교회를 섬기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우리는 그 지체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이 교회 생활을 주신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인지, 그죠? 여기서 승리를 하면 우리가 세상에도 승리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제일 먼저 이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누리는 행복, 이 기쁨이 세상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지체된 성도들이 이 우리들의 이 섬김과 봉사가 영광이고 특권이고 또 기쁨과 감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의무나 어떤 무거운 짐이 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들도 그런 인간적인 푸념할 때가 있잖아요. 왜 나만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그렇죠? 누가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아니에요. 주님이 다 주목하고 보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동기를 오늘 보자고요. 은혜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 은사를 통해 그 하나하나 교회 생활로부터 풀어가요. 다음 주에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더 보겠지만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 주님 나에게 기쁨이고 감격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 감격 몰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내 재정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근데 이것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감사이고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즐거움인 거, 세상 사람들 죽었다 깨어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주님, 이 비밀을 분명히 알게 하소서. 두 번째는 내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구합시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사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통로가 되고, 어떤 은사가 좋고 나쁨 없습니다. 예언의 은사든 섬김의 은사든 가르치는 은사든 긍휼의 은사든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